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그들을 기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때리시며 새 천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는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거듭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짚어가며 감사할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어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항상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절과 3절이 조금 원문보다 그 의미가 좀 퇴색돼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한 것은 새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띄워주시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인 사람들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던 자신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침묵하지 말고 감사를 드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감히 바라지 못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인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그곳까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또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다양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살펴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광야와 거친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주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사막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나아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 여정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광야를 지금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지리적인 방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7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주할 장소에 이르게 하셨고 줄이고 목마른 그 몸과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 수 없는 장소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광야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어김없이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진정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광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출애굽 때 충분히 경험하였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굶주리고 물이 없어 목마른 시즌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의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오늘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포로 생활, 포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 죄수들의 발에 이렇게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토굴이나 지하 감옥에 가둬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 채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모른 채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연명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 춥고 어둡고 습한 이곳에서 해충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감옥 가운데 거두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억압을 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는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는 착고가 차인 채로 또 여러 가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국 중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교만과 혈기와 살기와 그 강팍함이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며 당신의 뜻을 멸시하자 그들의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혹독한 노동을 치르게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결국 자신들의 그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자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쏟아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자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생을요,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이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징계 가운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자 다시 그들을 건지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사망의 감옥문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다시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는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던 사단의 권세, 죄의 통치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 죄의 권세를 뿌리 뽑아 버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아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주시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시제예요. 옮기실 것이다, 장차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백성들은 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사슬을 끊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범죄했고 또다시 사망의 감옥 가운데 갇혔어요.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임의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처럼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불순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 아들의 나라에 속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해방과 승리를 우리는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며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삶에 들이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신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의 범죄를 용서하사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막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관점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어리석어서 육신적인 탐욕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또한 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교활하고 영악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어리석은 일을 한 번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저지른다. 스스로 미련한 일을 행하여 화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화가 거듭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잘못을, 그 불순종을 거듭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역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미련스럽게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 가운데 옛날에 행하던 그 미련한 일을 또한 반복하고 있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고 불순종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미련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또다시 불순종을 반복했고 우상 숭배를 반복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음과 미련한 짓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 미련한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육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서 결국 음식을 기피할 정도로 사망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대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고난이 질병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미권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아주 깊이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주사기나 약물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은 치유하는 선언이었겠죠. 그렇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인 영적인 질병인 죄와 육체적인 질병과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고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를 모든 위경 가운데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헤매이며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반복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부르짖기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일으키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순복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낙망하셨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사단의 영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보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나라가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명등목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간 가운데 거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